오늘은 누가복음의 비유, 마지막 비유죠. 잃은 양부터 시작한 마지막 비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알아야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당연히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알아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했듯이 오늘로써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마칩니다. 네 가지였어요. 오늘까지 해서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였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죠.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발로 뛰쳐나간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씀으로 넣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잃은 것들을 찾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했고, 인간이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르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 대단원의 마지막인데, 집에 남아있었던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분명히 이 아들은 잃어버렸거나 집을 나갔다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들도 잃어버린 자로서 지금 오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어 중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죠. 들어보셨을 텐데, 집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세상과 단절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방 안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있는 식구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오히려 밥도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문을 살짝 열고 넣어줘야만 먹고 전혀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완전한 관계를 단절하며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히키코모리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한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첫째 아들은 이러한 느낌으로 다른 잃어버린 자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 나갔다 돌아와서 돌아올 돌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해서 집탕이라고 부릅니다. 돌탕과 집탕인데, 이 집탕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쉬운 이러한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던져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각자 심장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첫째 아들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은 탕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성실하고 아버지의 뜻에 딱히 반하는 일을 하지도 않는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인물이에요. 누가 봐도 이 첫째 아들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둘째의 요구를 아버지께 그 상속분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각자 상속분을 줬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각자 상속분을 줬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 맞는 상속분을 주고, 둘째 탕자에게도 각 그에게 맞는 상속분을 줬습니다. 그 나눠줬을 때 둘째는 갖고 튀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고스란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계속 자기가 원래 해오고 있었던 그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심히 밭에서 오늘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쪽에서 풍악이 울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딱히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니고 자신이 집에서 일어날 일이 모를 리도 없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종을 하나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종이 이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이제 이 첫째 아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요.
근데 그 돌아온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빌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면서 아주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옷도 좋은 옷 입히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실, 이 팩트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 팩트를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28절 앞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합니다. 첫째 아들이 일단 그 사실을 듣고 분노했다고 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이 첫째 아들의 행동,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 저거 이해가 된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 스토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동안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보통 첫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우리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첫째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화를 냈을 거다라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돌아온 동생에게 아버지께서 화를 내질 않고 오히려 영접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는 자신의 그간의 모범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화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있는데 아주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너무나도 안 듣고 가출을 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서는 정말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굉장히 불쌍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쁘지 않겠어요? 사실 동생이 아니라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군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양보해서 내가 기쁘진 않더라도 이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는 말이에요. 분노할 정도로. 사실 지금 형의 모습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첫째 아들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형은요, 이미 동생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런 나쁜 놈이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라, 이미 집을 나가기 전부터 형은 동생을 아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저 정말 눈에 가시, 정말 저 나의 골칫덩어리 아예 갔으니 잘 됐다, 절대 돌아오지 말고 그냥 나가서 그냥 죽어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동생이. 나는 성실하게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데 옆에 아주 불성실한 자가 있으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저런 거지 같은 놈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골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돌아온 것 자체도 너무 화가 나는데, 아버지가 이놈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달려가 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줬다고 하는 거죠. 이거에 이제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이 내 자아까지도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반항을 아버지께 하죠. 그래서 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건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신랄한 비판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와 반항이 얼마나 심했는지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 집에 가자고 이제 권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분명히 집에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집 근처에 머물러 있었죠. 집에 있었지만 집을 거부하는 또 다른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은요, 이 지금 첫째 아들이 굉장히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불순한 태도예요. 아버지께 반항을 하면서, 이게 사실 올바른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반항을 하면서 잘못된 태도에 아버지께서 충분히 아버지의 권위로 누른다거나 따끔하게 화를 내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상속분을 주세요라고 그런 페류나 같은 요구를 했었어도 아버지께서는 주셨듯이 이번에도 이 첫째 아들에게 인자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권하십니다. 너무나도 인자하고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의 태도인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무리 자기 동생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거부하면서 안 들어가는 그 근원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은 분명히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어긋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것을 하라고 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모른 채 아버지의 어떤 공감의 그러한 관계도 없이 그냥 해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느냐 아니면 하라 해서 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기거하면서 제가 첫째 아들이야 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말음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자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 분노 가운데 표출을 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섬겨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둘리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둘로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둘로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교회에서는. 둘로스라는 말이 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둘로스를 썼어요. 그래서 그 둘로스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한 1, 2년 전까지 마커스라는 이 찬양팀과 김남국 목사님이 연합사역을 했단 말이죠. 마커스는 마커스였고 이 김남국 목사님이 하고 있던 사역단체가 둘로스 선교회였어요. 그 둘로스가 바로 이 종이라는 뜻의 그 아주 좋은 의미,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좋은 의미의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둘로스에서 나온 게 이 둘리오인데 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둘리오는 그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껏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라고 악을 이제 펼치는 거죠. 억울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 이런 억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왜 일을 하지? 아버지가 왜 일을 하기 원하시지? 이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근데 그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는 일꾼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종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무엇을 하고 사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는요, 사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예요. 근데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순종적이고 아무리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삶으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닮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순종하는 종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웃에게도 잔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비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요, 인자함으로 권하는 이 아버지께 동생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심한 악평을 하게 됩니다. 30절인데요. 30절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 이 형은요, 동생이 어떻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재산을 탕진한 것에 가장 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악에 받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표현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당신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뭐예요? 자신의 동생이랑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일부러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굉장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 보세요. 그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자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잃자 이젠 동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이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 아들은 그 하나됨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이웃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의 힘인데, 이를 파괴하는 것은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첫째 아들, 아버지와도 관계가 끊어졌고 이 이웃과도, 동생과도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이 아들은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자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잃자 자신의 사명까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요, 이것을 아시고 다시 권면을 합니다.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너는 종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지금껏 자신은 너를 아들로 대했지 종으로 대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것이 이미 다 내 것, 네 것 아니니? 라고 말해줘요. 이 표현이 바로 내가 바로 너야, 그리고 너는 바로 나야, 나는 너와 함께 하나가 된 존재, 이런 거야 라고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를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나는 너와 하나가 된 존재, 그런 큰 사랑의 존재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죠. 이 내 동생이에요. 이 내 동생. 아까는 당신의 이 아들, 형이 얘기했던 그 얘기였죠. 그의 반대로 이건 내 동생인지 아니, 너희 동생이야. 이 동생도 우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인 그 동생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요, 어떤 사명이나 목표, 비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은요, 절대로 사랑과 분리해선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고 작동하는 것이 사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사명은 찾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명이 작동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명을 찾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사명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명 그렇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함께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유아유치부와 함께 이제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드림호 아크의 비밀? 이라는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한 뮤지컬이었어요. 건국대 최천년홀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큰데 아이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사실 아이들이 보는 그런 가족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별 기대라도 했겠어요? 그냥 뭐 하나보다 뭐 이러고서는 뭐 아크의 비밀이니까 뭐 방주에 대한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별 기대 없이 봤는데 그 내용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핵심 강조점을 알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 사장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드림호예요. 그리고는 그 배에 아이들을 태워서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배를 항해하도록 선장을 세워서 맡깁니다. 그래서 그 선장은요, 이것을 흔쾌히 승낙을 하고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큰 기대를 갖고 드림호에 올라타요. 그래서 선장은 7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7명의 아이들에게 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는 열쇠를 하나씩 선물을 줬어요. 열쇠를. 그리고는 열쇠를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이 이 배의 키를 쥐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항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죠. 열쇠를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건무와 술수와 다툼과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얻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배의 키를 쥐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쇠를 쥐어야 하는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선장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아주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너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배를 만들어 오는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아파해요. 그러면서 내가 바랬던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선장에게. 그랬더니 선장이 그러면 사장님이 이 아이들의 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키를 잡지 못하게 하고 사장님이 직접 이 배의 키를 잡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해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 배에서 같이 꿈을 이뤄나가지 않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장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싸울 때 자신이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신해서 배의 키를 꽉 쥐고 열심히 항해를 갑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과 이 사장이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이 배에 2명이 더 탔어요. 예수님 같은 어떤 목수가 한 명 타고요, 기타 들고 나오는 교회 오빠라는 사람이 한 명 타요. 그 사람 둘이서 뭘 하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그 열쇠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자세한 내용이 거기는 있는데 그건 다 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키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설득돼서 그 열쇠를 다 내려놔요. 그래서 다 내려놓자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장이 나타납니다. 사장이 나타나서 아주 열심히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배를 키를 쥐고서는 막 항해를 하는데 배가 점점 폭풍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선체가 막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열심과 그 열정에 자신의 힘을 다 쓰면서 집념으로 그 키를 잡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점점 더 부서질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장님을 보고 다 함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사장님, 그 키를 뽑아버리세요. 그 키를 뽑아버리세요. 그 키가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자 사장이 그 외침의 소리에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걸 뽑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키를 뽑아버립니다. 그러자 굉장한 평안이 배와 상황 가운데 임하게 돼요. 되게 유치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대사가 정말 명대사였어요. 뭐라고 대사를 말하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배의 키가 되어서 친히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 방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대사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과 소명과 방향과 목표, 비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 심지어 개인의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된 끈을 만들어서 그 끈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우리가 오직 서로 사랑함 안에만 거할 때 발견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지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건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거야 되는 것이지,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파손되는 배에 탄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 그 한 가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대화하고 사랑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인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아버지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찾고 이루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왔던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하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찾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바로 너희 하나하나야. 이게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의 열심이다. 이 마음을, 그리고 이 나의 열심을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이걸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명과 소명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여럿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거면 사실 좋게요. 방향과 비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만 한다고요? 그게 과연 정말 제대로 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만 할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갈 때 서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때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사명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교회들 하나하나를 다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정말 만족하시고, 그걸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는지 직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비유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첫째 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던져주고 끝납니다.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다 뭐 안 들어갔다 어떻게 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 말씀, 이 비유의 1차적인 그 수신자, 아까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죄인과 세리를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린 권면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던져주실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살 거니? 내 마음은 이제 이렇게 다 얼려줬어.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일을 같이 알아가지 않을래? 라고 던지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을 한 믿는 어떤 하나의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그 사랑 안에서 좀 잘 발견해서 하나님으로 그 사명을 잘 이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목표, 해야 될 일들, 주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더 우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서로 사랑함을 우리가 베풀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명과 찾아지는 소명과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